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혀의 아침빛 같고 구름 묻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거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진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려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마지막이라는 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 시점이 되어서라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가깝게는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후대의 왕이 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이것은 아들에게 또 다음 후세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고 또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찬양하고 예언한 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건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임했을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깊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아주 힘도 있고 근력도 있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항상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비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자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꼴 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므이가
다윗을 욕할 때 이새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바도 마찬가지로 반역을 하면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윗을 비꼴 때 왕이여 라고 말 안 하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그 문구를, 그 표현을 다윗은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후손이었습니다. 뛰어난 왕가의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새, 양치는 소년, 또 양치는 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한 의로운 왕을,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자기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나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이새의 아들이라고 생각, 목동의 출신이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와 있을 때, 내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것만 생각한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 그 이전에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기에 늘 대통령이 되거나 그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항상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남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목사 되었을 때의 그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 이전의 모습이 나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지를 되돌아보지 못하면 자신이 자꾸 교만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책의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항상 자기 방을 하나, 따로 자기 방이 하나 있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사람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착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딴 주머니 차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방에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그 방을 열어보자. 근데 왕은 절대로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쉬어가지고 그 왕을 제치고 그 문을 열어봤어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왕이 되기 전에 그 자기가 쓰던 그 목자의 도구들을 다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왕은 항상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자기가 그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왕 앞에 시인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높이 세우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번역이 확실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 세워진 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받았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임수로 일관해서 일생을 살았던 아주 미천한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자기 외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큰 역사의 어떤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일개 목동밖에 안 되었던 자신을 왕국의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셨다. 기름 부어 주셨다. 다윗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자신을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미천한 우리의 모습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그 모습들, 천한 모습들, 물질적으로 부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겠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모든 책들 중에서 다윗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인데 자기 자신은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목동 출신이다. 나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더 기억하고 나는 과거에 이새의 아들이고 보잘것 없었고 목동처럼 그렇게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뒤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다스려야 됩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공의. 공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 공평하다. 그죠?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공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애는 써지겠지만은, 목표는 두겠지만은, 공의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그러한 것을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실까? 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외하는 자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으로 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 날 꾸중하진 않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지도자는 마찬가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면 참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돋는 혀의 아침 같다. 돋는 혀의 아침. 돋는 혀의 아침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바로 구름 없는 개청한 아침 같아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아서, 이 아침에 돋아나면은, 아침에 해가 빛이 탁 비치면, 해가 탁 뜨면 어때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쾌한 그 밝은 아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이 되었는데 구름이 끼어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없이 깨끗하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 사람의 고통, 또 죄와 사망의 그림자, 불의한 자들의 행포로 인한 그런 고통과 신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아침 같다. 세 번째는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봄이 되어서 비가 오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새로운 풀들이, 농작물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그 식물들이 아주 힘있게 움트하고 올라가고 크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희망을 바랍니다. 그 내리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싱싱하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면 이 나라는, 이 땅은,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돋는 혀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아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아나는 걸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풀같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의로 다스려야.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로, 하나도 비틀어짐이 없이 바르게,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나무는 아무 데 쓸데도 없잖아요. 전부 다 불로 타가 불태우는 것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이 가시가 돋아가지고 해친이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그것들을 불사를 수가 있어서 그 사악한 자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심판해서 불에 던지거든요. 불로 살려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그 새풀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자신을 옛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일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 같고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돋아나는 땅에서 운이 돋아나는 그 샛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렵건대 우리들은 한 사람이라도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불에 던져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다윗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나는 형편없는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참 형편없는 그런 자였지만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일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